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3장입니다. 어제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헤스본 왕 시온과 오늘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산 옥과의 전쟁은 허락하였습니다. 어제 2장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을, 오늘 3장에서는 바산 왕 옥을 아주 손쉽게 넉넉하게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쉽게 이겼다는 이유 때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보잘것없는 족속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보았던 대로 이들은 당시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정복한 후에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 떨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것도 바로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위에서 멸망을 당한 뒤였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서도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긴 후에 주변에서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럴 정도로 당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강력한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장에서도 바산 왕 옥도 어느 정도로 강인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구약 성경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참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땅이 평평하여 가축들을 먹이는데 아주 이상적인 곳이었으므로 이곳에서는 매우 좋은 소들이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바산을 옥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성읍만 해도 60개였는데요. 하나같이 높은 성벽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문과 빗장으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도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미 신명기 2장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거하고 있는 땅에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와 롯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시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으로 하여금 그것에 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르바임 족속을 아낙 자손과 같다고 했고요. 모압은 이들을 에밈이라고 불렀고 암논은 이들을 삼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공포를 자아낼 수 있는 거인들이었는데 바산 옥이 마지막 남은 르바임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사용한 침대를 보세요. 보통 한 규빗을 45cm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으로 따지면 침대의 길이가 4.1m, 너비가 1.8m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침대가 큰 이유는 그가 거인족이었기 때문일 것이지만 학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험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대의 재질이 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동기 후기 시대였기 때문에 철은 매우 희귀하고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보아도 당시 바산왕 옥은 철을 다룰 줄 알고 있었고 아마도 당시 최강의 무기였던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주변 민족들까지 두려워 떨게 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무리 높은 성벽을 자랑하고 빗장으로 견고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시 최강의 무기인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자랑했던 침대는 이제 주인을 잃고 비어있는 침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을 위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는데 누가 주의 백성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바임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 1세대를 공포로 몰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자는 이곳에서 옥이 마지막 르바임이었다고 점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들과 싸움을 시작하셨던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에서도 아낙 자손을 만날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헷소방 시온과 바산한 옥에게 빼앗은 땅은 남쪽으로는 아르논 강가에서 북쪽으로는 헤르몬산까지 두 기점의 직선거리만 해도 약 225km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는 남쪽을 루벤과 갓지파에게 나눠주고 북쪽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이 바산을 그의 이름을 따서 하봇 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헤스본과 바산을 쳐서 취하게 된 이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가르쳤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이 두 왕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이스라엘을 앞서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그때 즉 요단강 동편에 두 왕을 물리친 후에 승리의 여세를 몰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백성과 함께 이 아름다운 땅에 입성하고자 걸어왔습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기에 다시 한번 예를 갖추어 강력하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반응은 완강했습니다. 비스가 산에서 그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여 용기를 내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이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운명을 알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할 수 있을 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즉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주기 전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먼저 엄숙하게 말을 해놓고 설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그 말씀을 무게감 있게 또한 엄중하게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물론 어쩔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요,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